예배는 한국 전래동화 나무도령이에요. 무슨 도령? 나무도령. 나무도령. 나무도령이 어떻게 했나? 자, 여러분 겉표지 보세요. 뭐가 보여요? 보여요? 지금? 파도 같은 파도인데 뭐를 타고 있어요? 나무를 나무를 타고 있어요. 나무도령 얘기예요. 숙면지로 들어가 볼까요? 숙면지도 옛날 얘기에 나오는 그런 숙면지예요. 옛날에 누가 살았다가 나무도령.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런 거 알아갖고 애들 무릎에다 앉혀놓고 이런 얘기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나는. 우리 옛날 얘기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거든. 나는 많이 듣고 자랐어. 그래서 이런 책이 좀 그런 거라 할머니들이 이 책을 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왜 해줘야 돼? 요새 애들에게 선과 악을 좀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 시대는. 지금 너무 그게 안 돼서 좀 여긴 그런 거예요. 옛날하고도 아주 오랜 옛날 개수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는데 곱게 뻗은 나무 가지마다 푸른 잎이 돋고 향기로운 꽃이 필 때 하늘나라에 사는 선녀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다고? 하늘나라의 선녀가 찾아왔어. 그 선녀는 개수나무를 몹시 사랑했어. 선녀가 뭐를 사랑했다고? 개수나무를 사랑했어. 옛날에는 이래요. 선녀도 개수나무를 사랑해요. 선녀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만 갔어. 그러던 어느 날 개수나무의 혼과 선녀의 혼이 서로 부부가 돼요. 말이 안 되는 황당한 얘기인 것 같지만 잘 들어보세요. 선녀는 아름다운 사내 아기를 낳았어요. 개수나무하고 결혼을 해갖고 선녀가 아름다운 누구를 낳았다고요?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아기가 자라서 훌륭한 도령이 되자 선녀는 개수나무 아래 아들을 남겨두고 하늘로 올라가서 자기는 왔던 데로 갔어. 누구만 놔두고 아들만 놔두고 하늘로 올라갔어. 그럼 얘는 어떻게 살아? 엄마도 없고. 자, 그거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몇 달 동안 계속 비가 쏟아져 세상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어요. 좀 성경 얘기하고도 비슷해요. 들도 없어지고 마을도 없어지고 높은 언덕 위에 서 있던 개수나무도 물속으로 잠겨버렸어요. 그때 개수나무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아들에게 말하였어요. 아들아, 나는 이제 쓰러져 물에 떠내려가게 되었단다. 내가 쓰러지거든 넌 내 등에 올라타거라. 뭐래요? 부모 사랑이 이래요. 올라타거라. 그랬더니 결국 개수나무는 아들을 태우고 어디론가 떠나갔어요. 떠내려갔어요. 어디로 갈까요? 이제 개수나무 타고 가지. 이게 누구라고? 하은아? 아빠야. 개수나무가 아빠야. 옛날 얘기는 이런 게 많단다. 세상은 온통 물바다였어요. 아버지, 어디까지 가면 땅이 있나요? 계속 가도 물밖에 안 보니까 땅이 어디 있냐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물이 빠질 날이 있을 게다. 그때까지 참아야 하느니라. 성경에 홍수 났을 때 생각 안 나? 뭐 탔을 때? 이제 다 온 세상은 홍수가 나고 방주에 탄 사람만 한 것처럼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개수나무 아버지와 나무도령은 이런 말을 주고받으며 끝없이 흘러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물이 빠질 때까지 흘러가요. 하루는 개미떼와 모기떼가 내려왔어. 그럼 뭐예요? 육지와 가깝다는 얘기지. 성경은 거의 좀 비슷하지 않아요? 자,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나무도령은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어요. 아버지, 저들을 등에 태워주어도 괜찮을까요? 누가 살려달라 그래? 개미하고 얘네들이 살려달라 그래. 그랬더니 뭐래? 그러려무나 그래. 아버지가. 개수나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나무도령은 개미떼와 모기떼를 향하여 소리쳤어요. 어서 이 나무 위로 올라오느니라. 고마워요 나무도령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던 뭐를 살렸어? 개미떼와 모기떼는 나무 위로 올라오는 거야. 지금 방주에 타는 거야. 나무도령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얼마쯤 흘러갔어요. 누가 있어 봐봐. 이번에는 아이 하나가 떠내려가. 누가? 여러분 아이가 떠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주겠죠. 소리치고 있어서 아버지 저 아이를 태워줘도 괜찮겠어요? 안 돼. 절대로 안 돼. 어떻게 한다고? 절대로 안 돼. 왜 아버지가 태워주지 말라 그랬을까? 이유가 나와요. 절대로 안 돼. 개수나무 아버지는 뜻밖에도 그 아이를 태우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 아버지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유가 있어. 아 사람인데 태워줘야지. 사람인데.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요. 물속 깊이 가라앉았다가 솟구치면서 아이는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그 아이가 불쌍해진 나무도령은 다시 개수나무 아버지에게 간곡히 말하였어요. 아버지 저 아이를 태워주세요. 네? 안 돼. 안 된다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을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나무도령은 다시 한번 개수나무 아버지에게 졸랐어요. 아버지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누구를 살려달라고?
그럼 내 마음대로 하렵나?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계속 저기 인간 중에 임금을 뽑아달라 그러죠. 우리 인간들이. 그러니까는 안 되는 거 알아. 임금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데 하나님은 허락을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허락을 해. 내 마음대로 하려무나. 마지못해 개수나무 아버지는 허락했어요. 이게 생긴 거 봐요. 무슨 일을 벌일 것 같죠. 그 뒤 며칠을 더 흘러가다가 그들은 섬 하나를 발견했어요. 야, 섬이다. 섬 이제 살았다. 이 섬은 원래 섬이 아니라 높은 산이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높은 산 꼭대기가 마치 섬과 같이 된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아버지 저기 저 집이 보세요. 사람이 살고 있나 봐요. 그 섬에는 나무도령 또래의 여자아이들과 노파 한 분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뭐 하고 있어요? 마침내 비가 그치고 좋은 날씨가 계속되었으나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 이 세상에 남은 사람이라고는 노파와 여자아이 둘 그리고 나무도령과 물에서 건진 소년뿐이었어요. 나무도령과 소년은 머슴이 되어 그 노파의 집에서 농사일을 하며 하루하루 즐겁게 살았습니다. 나무도령이 뭐가 됐다고요? 머슴이 돼갖고 농사를 져. 근데 얘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어때요? 할머니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느 날 노파는 나무도령을 보면서 생각하였어요. 이제 세상에는 우리들 5명 뿐이구나. 나무도령을 내 사이로 삼아야지. 나무도령이 일을 잘하거든. 노파의 집에 있는 여자아이 둘 중 하나이는 딸이었고 또 하나이는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기미를 알아챈 소년이 노파가 나무도령을 미워하다라고 한 가지 꾀를 냈어. 이제 이때부터 시련이 시작해요. 할머니, 나무도령은 훌륭한 재주를 가지고 있답니다. 뭐가? 좁쌀 한 섬을 모래밭에 엎질러 놓아도 한나절이면 모래 하나 섞이지 않고 주워 담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머니 한번 시켜보세요. 꾀를 낸 거야. 그랬더니 그래? 정말 그런 신통한 재주를 가졌단 말이냐? 노파는 나무도령을 급히 불렀어요. 이게 쏙딱 넘어갔어. 그래서 너는 신통한 재주를 많이 가졌다지. 내가 모래밭에 좁쌀을 한 섬 뿌려놓을 테니 모래 하나에 섞이지 않게 좁쌀을 주워오도록 해라. 아닙니다 할머니. 제겐 그런 재주가 없어요. 아니다 한번 해보아라. 한 섬에 좁쌀이 곧 모래밭이 뿌려졌어요. 한 섬에 좁쌀이 곧 이거 다 좁쌀이야. 그러나 모래가 섞이지 않도록 좁쌀을 줍기란 여간 쉽까요? 어렵죠. 그런데 이때 누가 나무도령의 복사뼈를 따끔하게 물었어요. 누가 왔을까? 개미. 개미는 어디서 나타났어? 자기를 도와줬잖아. 자기가 누굴까 싶어 내려다보니 개미였어요. 누가 해? 개미. 그러니까 은혜를 갚는 거예요. 나무도령님 무슨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은혜 갚는다 그랬잖아. 내가 알 일이 아니야. 나무도령은 귀찮은 듯이 대답하였어요. 나무도령님, 저희들을 구해주신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래? 무슨 일로 걱정을 하나요? 그랬더니 나는 지금 모래밭에 뿌려진 좁쌀을 주어야 한단다. 그런 일이라면 걱정하실 것 없어요. 개미 떼는 모래밭에 뿌려놓은 좁쌀들을 물어다가 노파의 집으로 개미가 엄청 일 잘하잖아. 옮겼어요. 모래밭에서 주워낸 좁쌀을 본 노파는 놀라워하였어. 오, 넌 참으로 신통한 재주를 가졌구나.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될까? 얘는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같이 산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나무도령이 미움을 받도록 꾸민 일이 전혀 뜻밖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 자기 미움 받으려고 그랬는데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어. 소년은 몹시 불쾌하였어요. 저녁이 되자 노파는 두 소년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처녀들을 각각 다른 방으로 들어가게 했어. 그리고 나서 두 소년을 불렀어요. 이제 너희들은 결혼해서 이 세상에 자손을 많이 퍼뜨려야 하느니라. 누가 누구의 부부가 되는 것이 좋을지는 모두 하늘에 맡기고 너희들 마음대로 아무 방에 들어가서 그 방에 있는 처녀와 부부가 되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제 했어. 어? 랜덤이야? 신기하죠? 나무도령은 영리하고 마음씨 착한 노파의 딸을 아내로 삼고 싶어서 노파의 딸이 영리하고 마음씨가 좋아. 하지만 나무도령은 어느 방으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어. 근데 누가 날아와? 모기. 그때였어요. 동쪽 방으로 들어가야 동쪽 방 누가 얘기하는 거야? 모기를 살려줬잖아. 느닷없이 모기 떼가 나타나 속삭여 주었어요. 애들도 되게 좋아하겠죠. 이게 옛 이야기라고 보지 말고 여러분 영적으로 봐봐.
이 모기가 사람이라고 보면 나를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나무도령은 모기떼가 알려주는 대로 동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말로 그 방에는 예쁜 노파의 딸이 앉아 있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짝을 지은 두 쌍의 젊은이들은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이랍니다. 뭐 했다고요? 나무도령이 모기떼가 알려주는 대로 동쪽 방으로 들어가서 착한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아들, 딸을 낳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다는 얘기야. 항상 권성징악이 나오지만 이런 얘기예요. 나무도령. 어때요? 선과 악. 그러면 나무도령은 뭘로 이긴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 친구를. 그러면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 내 안에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악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라도 얘를 나쁘게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누가 도와줘요?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모기하고 뭐였지? 아까 모기하고 뭐였어요? 개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을 베푸는 것은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선은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그래서 정과 욕심, 세상의 애착과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데 어떻게 세례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 나무도령은 세례를 아는 거예요. 자꾸 선한 양심으로 살잖아. 어떻게 하든. 근데 아버지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 사람 걔가 나쁜 애로 알아. 근데 그 애를 태우지 말라 그래도 얘가 태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마음이 있으니까 얘는 이겨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온이하고 누구야? 산이는 뭐를 알아야 돼?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마음으로 가면 그 악이 나를 져. 선한 마음으로 가면 뭐예요? 악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얘기를 애들한테 좀 많이 읽어줘야 될 지금 때가 왔어. 여러분도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읽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